151장을 불러보겠습니다. 보는 자중 만왕의 왕 대주께서 왕왕의 왕 대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물 내가 된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긍휼함과 권능이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풀어도 내 가운데 나를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문 바쳤음 주의 일 힘써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하신 것만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참으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이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늘의 나를 날 위해 남으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찬송가 259장과 260장을 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겨하는 동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주의 피로 인생을 참 깊고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벌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죄의 뿌리가 다 뽑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벌로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일의 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눈물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다하여 주소서. 생과 능력을 다하여 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시편 46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 들으시고 김정규 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님, 이 주님의 날,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이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자로나 우러나 주저지 아니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깨끗한 양심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멀리서도 안고 선거를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영혼이 잘 되며 아버지 범사가 잘 되는 아버지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믿는 자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 전에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아버지 무엇이간데 저희들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아버지 먼저 택하여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 저희들이 감화감동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아버지 길이 되시며 아버지 진리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님을 아버지 지금 구주로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착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택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품에 부모시며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마음에 울림이 있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오로지 아버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이 부족한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호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우리 성가대 장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증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표적과 기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도와주시고 이 성전에 보일의 피가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게 피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같은 이런 계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봄꽃들이 하나게 피어서 늘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의 꽃이 환하게 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참으로 희망이 환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홍해를 건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 뉴스를 들어보면 이 홍해 바다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후티 반군이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배들을 이제 무차별적으로 미사를 쏘고 공격을 해서 어떤 배들은 이제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과 연합군이 이제 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후티 반군의 거점들을 엄청 폭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뿌리가 안 뽑히고 계속해서 배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빠르게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홍해 바다를 이제 공격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빙 돌아서 아프리카를 완전히 돌아서 아프리카 제일 밑이 희망봉이라고 합니다. 희망봉을 빙 돌아서 이제 유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 배 운송료가 크게 올랐다. 이런 이제 뉴스를 제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홍해 바다, 인류 역사상 바다를 가는 적은 정말 전무후무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14장에서 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서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육지를 만드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이 출애굽기 14장은 워낙 큰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편에 특별히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 가르시고 우리 조상들은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물속에 수장시키셨더라. 이것을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이 홍해 바다를 가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땅을 430년 만에 떠나왔는데 바로 왕이 바로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따라잡습니다. 그때 바로 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멧 호텝 2세라는 왕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인데 그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노예 200만 명을 지금 노동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있었고 또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왕도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제 손실을 당했기 때문에 온갖 병거를 다 동원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아서 머지않아서 이제 따라잡은 것입니다. 14장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과 모든 군대가 그들이 뒤를 따라 해병거들이 장막친데 따라 미쳤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가로막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단이 났습니다. 막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통곡을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매장하는 장소, 묘터죠. 제가 이번에 참 월화 이틀간 이 매장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갔는데 참 엄청 큰 일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 매장지 이 터가 소래리 청도면 소래리 522건지인데 450평이나 돼요. 땅이 450평인데 이제 포크레인 한 대가 불러서 이틀간을 그 땅 전체를 이제 뒤집었어요. 근데 거기는 수십 년간 농사를 안 짓고 묵은 땅이라서 하여튼 막 이 묵은 풀들이 수북한 땅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450평 전체에 제가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칡이 전부 다 덮어버려서 칡덩굴이 칡이 막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을 크게 먹고 포크레인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그 사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이제 그만두고 모든 칡을 하여튼 뿌리채로 다 뽑아가지고 다 이렇게 뽑아달라. 제가 그 사장한테 그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매장지 땅을 다 뒤집었는데 땅을 뒤집고 나니까 얼마나 땅이 큰지 450평인데 이것이 막 산 쪽으로 이제 그다음 개간을 워낙 하지 않으니까 이제 놀아 있는 땅들을 다 이제 뒤집고 나니까 포크레인 사장이 한 700평 정도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이제 전부 뒤집어가지고 칡뿌리 빼낸 것만 해도 한 100뿌리도 넘을 것 같아. 하여튼 막 팔뚝만한 이런 칡뿌리들을 막 빼가지고 전부 다 이제 다 말려 죽이려고 다 밖으로 빼내고. 그럼 전에 제가 나무를 큰 이제 벚꽃나무 2개, 매실나무 2개를 이제 심었는데 매화나무는 하나에 꽃이 폈습니다. 그 뒤에 근데 15그루 울타리 나무를 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울타리 나무에도 옆에 칡들이 붙어가지고 전부 칡이 이제 울타리 나무를 다 감아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칡을 보면서 이게 완전히 이게 마귀하고 비슷하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색깔조차 시커먼 것이 완전히 뱀처럼 이렇게 나무들을 다 감아 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15그루도 다 베버렸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감아 올라가니까 그리고 뿌리가 깊으니까. 그래서 포크레인 보고 이것도 좀 처리하라. 그래서 그 15그루 뿌리도 다 갈아엎어가지고 여하튼 4그루 빼고는 그 넓은 땅에 전부 다 하여튼 다 뽑아버렸습니다. 칡을 다 뽑아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인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이게 매장지 하니까 제가 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래서 칡뿌리를 빼면서 뭘 생각해봤느냐면 이게 완전히 사람을 휘감고 있는 죄와 마귀구나. 이걸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구나. 사람을 휘감고 사람에게 이 나무를 휘감아가지고 나무의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사람을 휘감고 있는 마귀와 똑같구나 하는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지 안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계속 나무를 괴롭히듯이 사람을 괴롭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이 마귀 역사, 죄악의 뿌리들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워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전진하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어째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근데 홍해 바다가 있는데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목표 지점입니다. 가나안 땅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또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애굽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악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죄악에서 마귀의 종살이, 죄악의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10번째 재앙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에 발라서 피를 볼 때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고 마귀가 넘어가고 나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다시 죄악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또 죄악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전진하라. 그리고 우리 앞에 뭐가 있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뭘로 의미하냐면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라. 이 뜻입니다. 다시 예배 드리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 읽지 말고 다시 그냥 세상에서 그냥 땅만 보면서 그냥 이렇게 이 재미를 느끼면서 쾌락적으로 그냥 물질의 유혹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멸망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렇게 세상 유혹에 빠져서 참으로 어려움이 올 때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버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후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전진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전진은 뭐냐면은 주일 성수고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말씀 읽기, 기도 생활. 우리가 불신자와 차이 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불신자들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다시 어떤 일이 있어도 죄악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앞으로 전진해서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돌아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 멸망받을 자가 아니고 우리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영혼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을 재촉하니까 빨리 빠져나가라.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래서 자꾸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 둘이서 롯의 손과 롯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4명을 붙들고 손을 붙들고 강제로 이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명령했습니다. 절대 뒤 돌아보면 안 된다. 앞으로 향해서 저 소알성 산을 향해서 도망가라.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앞으로 계속 도망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이 빠져나와가지고 앞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모든 성과 사람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4명이 구원받았는데 1명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소금 기둥이 되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롯의 처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나도 롯의 처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그리워해서 안 되고 세상이 편하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다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을 못 갑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다른 건 말씀 안 하시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 똑같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꼭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뒤에 있다가 이제 앞에 있다가 뒤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가니까 어떻게 됐느냐면은 애국 군대는 캄캄하게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찬란한 빛이 임했습니다. 캄캄한 밤인데도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고 애국 군대는 캄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이 홍해바다가 금방 갈라지게 아닙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 바람이 불어서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공격 못하도록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안고 쓰고 일어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송을 제가 좋아하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도 오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그러나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에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13, 4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뭘 해 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손이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 발이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 가시가 서시고 우리 대신 채찍이 맞으시고 예수님이 머리에 피 흘리고 등에 피 흘리고 손에 피 흘리고 발에 피 흘리고 예수님이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질병도 대속하고 저주도 대속하고 우리의 죄도 대속하고 죽음도 대속하고 대속이란 말은 대신해서 갚아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해결을 다 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할 것은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일어서서 뭐 큰 어떤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님 피의 공로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다를 가는 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닷물을 퍼날랐습니까? 양동이로 날랐습니까? 뭐 하나님을 도왔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할 것은 가만히 있어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돌리지 말고 물질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막 불평할 때 뱀들이 와서 물을 떠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죽어가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짱대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구리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나리라. 민수기서 21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 인용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들리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포크레인을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포크레인 4장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현태 목사님 동네에서 합니다. 이분 고령에서 손을 내밀어라. 이것은 이제 기도로 인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내밀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이제 바다가 갈라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이제 불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물가게 했습니다. 바닷물이 계속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몇 시간을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바다를 가르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치병이 낫는 건 인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경이 눈 뜨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귀가 뻥 뚫리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다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도 뚫리고 눈도 열리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이 치료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길은 열리고 참으로 기도 응답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막는 것이 있는데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것을 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길이 열릴 때까지 바닷물이 갈라질 때까지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길을 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국묵 선교사님 이제 우리 박원웅 장로님이 이제 선교 합류하면서 선교 이 이름을 짓자.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어요. 캠프 교회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뭘 지을까 고민하다가 웨이메이커라고 지었어요. 길을 만드는 선교. 웨이메이커. 그래서 캠프 교회를 사실 1교회부터 지금 9교회까지 9교회를 개설할 때 사실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혀 교회가 없는 곳에 극빈층에 교회 하나를 세울 때 길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 9개의 길을 만든 것입니다. 9개의 길을 만들고 지금 9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을 열어버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컴패션의 서정희 목사님이란 분이 고맙다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백혈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서정희 목사님께서 이제 골수 이식을 해줬습니다. 백혈병은 유일한 치료법이 골수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골수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 구멍을 내서 주사기로 골수를 이제 빼가지고 그 아이한테 이제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골수 받은 아이가 건강해졌습니다. 5개월이 지났어요. 아이가 다시 이제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골수 기증을 2번째 해달라고 또 연락 왔어요. 2번째.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골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골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2번째 골수를 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밖에 안 돼요. 99%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말렸어요. 지난번에 해주고 이제 가능성이 1%밖에 없는데 또 해주려고 하느냐. 그 아이를 당신 자녀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이제 못하겠다고 병원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의 가능성이라도 만일 네 딸이라면, 네 친딸이라면 네가 골수 이식을 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엄마가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 엄마한테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딸을 살려주시도록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합시다. 1%의 가능성이라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5장 편지가 왔어요. 눈물이 막, 편지마다 눈물이 가득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볼 수 있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저도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엄마가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래서 2번째 이제 볼 수 있고 했습니다. 1% 가능성.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 가능성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백혈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완전히 낫고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가족들이 전부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고맙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상식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나와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없는 것을 있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하나님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 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배와 찬양으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간절히 기도해서 돌파하시고 길을 열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